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세미콜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SNS에서 더 세미콜론 캠페인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정신건강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더 세미콜론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목이나 목이나 이런 곳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SNS에다가 올리는 그러한 것을 세미콜론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콜론은 문장을 끝낼 때 끝내지 않기 위해서 쓰는 부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울증을 자해하는 사람들, 자살 충동하고 있는 사람들,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서 희망과 사랑의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세미콜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미콜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말고 세미콜론을 찍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마침표를 찍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40대 중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향에 늙으신 어머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저 요새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둘째는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준비자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예배가 너무나 산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아들에게 교회에 가야만 되는 이유 3가지를 써서 편지에 보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예배하는 것은 네가 선택할 일이 아니란다. 그리고 셋째가 뭐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던, 너무나 많이 했던 예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교회 목사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기 싫어 힘들 때가 있다. 권태와 탈진, 낙심 때문에 절망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힘들어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이 바로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인데 선지자가 된 사람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선지자할 때 8살 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인데 너무나 혹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에 8살 된 왕이 딱 왕이 올랐으니 이스라엘 유다는요 완전히 피폐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스바냐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 위축하지 말라, 다시 힘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냐 하면 하나님이 세미콜론을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콜론을 찍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황재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인생은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쉼표를 찍을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 마침표를 찍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와 쉼표만 제대로 찍는다면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술과 여자와 담배, 도박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연초가 되면 마침표를 찍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3주일 되고 나면 3일만 지나면 마침표가 뭐예요? 쉼표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쉼표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고민됩니다. 복학을 할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우리 남자들이 항상 고민이죠. 그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먼저 취직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취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휴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나니까 다시 어디에요?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놓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뭐예요? 영원히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우리 한국의 남자들 여자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잠 따로 자자. 거기다 한 단계 넘으면 뭐예요? 잠깐 우리 별거 해보자. 우리 생각할 기간을 두자. 그래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혼합니다.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침표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땐 찍고 쉼표를 찍을 땐 찍어야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표 안 찍겠다. 쉼표도 안 찍겠다. 내가 찍는 것은 뭐야? 단지 세미콜론만 찍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끝내지 마라. 내 인생을 쉬지도 말라. 아니 다시 일어나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유한 게 뭐냐면 오뚜기였습니다. 오뚜기. 그래서 제 책상 위에도 오뚜기가 있었고 저희 집에 들어가면 이런 커다란 오뚜기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맨날 눌러보면 미루면 다시 일어나고 미루면 다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오뚜기를 보니까 오뚜기 보면 발로 차도 또 일어나고 쳐도 일어나요. 그래서 또 저는 항상 뭐예요? 이과 아닙니까? 뜯어봐야죠. 제가 왜 쓰는가? 그래가지고 뜯어봤습니다. 뜯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납덩이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아, 납덩이 때문에 이게 무너졌던 게 다시 일어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에 여러분은 납덩이를 뭘 달고 가십니까? 어서 하면 돈을 납덩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예가 여러분의 납덩이입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납덩이를 끼고 있으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납덩이를 붙잡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간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멈추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기 전기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돼서요.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저희가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야, 얼마나 좋은지요. 이 전기자전거 없으면 어떻게 했나. 제가 항상 오면서 새벽기도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전기자전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쫙 달려오면 그냥 와서 교회 불 켜고 다 준비하고 한참 준비해도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걸어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자전거는 언제 제일 멋있는지 아세요? 막 달릴 때. 신나게 달릴 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넘어질 때가 언제 있냐면 멈출 때. 속도를 줄일 때. 속도가 줄어들면 자전거가 흔들리더라고요. 속도를 멈추면 내 발로 쓰지 않으면 자전거는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전거 타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할 때는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이. 그런데 그것을 잠깐 멈추어 볼 때, 잠깐 기도 생활을 멈추어 볼 때, 예배를 멈추어 볼 때 어려움이 옵니다. 스톱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 무조건 신앙의 페달을 무조건 밟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호입니까? 세미콜론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도 보겠지만 뭐예요? 맞춤표하고 쉼표가 동시에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글에는 없는 구두점인데 영어에서는 이 세미콜론이 가장 중요한 구두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진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할 때 C++ 프로그램이나 자바 프로그램을 하면요, 이 세미콜론을 안 찍으면 too many errors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러를 많이 나오는데 그 에러를 가만히 보면 뭐예요? 세미콜론을 잘못 찍으면 에러가 터집니다. 그럼 이 세미콜론은 게 무엇일까?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 세미콜론을 찍는데, 이 세미콜론을 찍을 때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반복해서 강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an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한번 찍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앞과 뒤의 단어가 같은 말이구나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용법은 뭐냐면 이유를 설명할 때, 내가 왜냐하면 그러면서 because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앞에 문장을 이야기 안 하고 세미콜론을 딱 찍으면 그러므로 so that 이런 뜻으로 이거의 용법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콜론은 끝난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 세미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콜론을, 오늘 스바냐에서 세미콜론을 찍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세미콜론은 두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세미콜론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오늘 제가 밑에서 써놨잖아요. 14절 보니까 sing 그리고 세미콜론, shout 세미콜론, glad and rejoice 하고 세미콜론을 찍고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sing 노래하라, shout 외쳐라, 그리고 뭐요? joy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노래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의 그 나쁜 정치, 악한 정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8살 요시야 왕이 올랐으니까 형편없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은 살기가 너무나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가난하고 영적으로 혼란이 왔고 하나님의 많은 삶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낭만과 도탄에 빠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며 반복하며 세미콜론을 찍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기운을 내라. 또는 뭐요?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말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깨와 팔을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고 힘을 내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가서 어깨가 축 떨어지고 힘은 빠져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노래하라. 하나님 앞에서 뭐요? 외쳐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스바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냐고요? 두 번째 세미콜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세미콜론이 찍어진다 그랬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왜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손을 들어서 달려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영어에 보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알아요? 너는 무너지지 말아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최고의 장면으로 찍히죠. 거기에서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그 장군이 타냐라고 하는 어린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됐느냐? 그랬더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길거리가 불바다가 되어서 그 길을 가다가 아버지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타냐야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타냐가 이 장군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요. 막 폭탄이 오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제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장군이 진짜 아버지는 아이를 놓고 가지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진짜 부모라면요.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아이를 안고는 갈지언정 아이를 놓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이럴진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안 계시겠습니까? 내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더 함께 계시고 더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어쩔 때는 내가 붙잡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를 붙잡고 계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너의 삶의 한복판에 계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32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학살 현장에 한 유대인 어린아이가 학살 현장에 씁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불쌍하다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어린아이가 죽다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절규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랍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저기 교수대에 함께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교수대에 같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외쳐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세미콜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결과를 얘기할 때 세미콜론이 찍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The Lord is mighty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이 하나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He will save.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다. 기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일어납니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도끼를 가지고 우상의 신당들을 쫓아서 도끼로 우상들을 다 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가 요시아의 개혁운동이라고 합니다. 8살 된 비록 8살밖에 안 된 요시아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시아 왕과 함께 도끼들을 가지고 우상의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고 그 외침은 백성들의 혁명운동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부호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예화인데 제가 하나 드릴게요. 목포의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 출신의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서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샬롬, 샬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샬롬, 샬롬 그러냐고.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 왔더니 그 죽으려고 하는 암 환자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갑자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 보고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살놈 그래서 제가 살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놈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6개월 지났는데 안 죽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습니다. 결국은 암을 이기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미콜론을 찍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세미콜론을 우리에게 찍었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예요? 세미콜론을 찍었다. 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장 기쁠 때, 인생에 가장 기쁠 때가 어딘가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여길 때 가장 기쁩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래서 결혼해야 기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되면 설레고 두려워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결혼식은 그 설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삐뚤어졌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매일 번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아침에 그 단모퉁이에 앉아서 그래서 자기를 절망하고 삶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단모퉁이를 돌아서 어떤 전도대가 하나 쫓아오는 겁니다. 그 전도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북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어떠한 죄악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일본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 가야의 아까 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고 어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부로,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CCM 중에서 뭐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알죠? 그 예수전도단의 이민섭 젊은이였죠, 그때는. 지금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민섭 젊은이가 그때 그 일본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일본의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따라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작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고 났더니 이게 뭐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전체 인기가 높아가지고 아마 그때 한참 핸드폰에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제1위로 올라왔었다 그럽니다. 왜?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그것이 인생에 뿌듯한 자부감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마비 찬양사역자 안성빈 씨 이야기 아시죠? 이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아무런 병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암이 걸린 건데 암이 얼마나 심했냐면 온 전신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고 남의 손이 아니면 대소변도 가려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로도 같이 찬양 동호회를 만들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신마비로 만드셨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성비 씨가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왜 전신마비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전신마비로 만드셔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임성빈 찬양 사역자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희망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거에서 휠체어를 타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임성빈 씨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 줄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병원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마이콜론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마이콜론을 찍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까? 마침표 찍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잠깐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멈추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마라. 멈추지 마라.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세미콜론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미콜론을 찍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미콜론을 찍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쉼표를 찍지